네,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6절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사모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도 설교 전에는 항상 사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자주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그 어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구원은 인류에게 놀라운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함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분명히 확증하여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익숙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대상은 우리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룩한 자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 구원받은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구원받기 전인 그들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상과 다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구원이 또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아닌 죄인이었을 때
그들이 죄인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어도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성실하고 순종하는 자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옛사람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다 입고 누리면서도 다 저버리고 뛰쳐나갔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서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은혜로 감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혜택만을 가지고 훌쩍 자신만의 길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과도 같은 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하건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자리를 뛰쳐나간 자가 바로 탕자였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성도인 나의 죄악이 하나님 편에서는 다시 돌이키고 싶지도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멸망과 사망으로 가는 그러한 죄악이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 여러분들은 주를 바라봄으로 죄의 감옥에서 풀려났고 완전한 용서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으니 여러분의 옛사람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과거를 무시하고 건강한 척, 경건한 척, 진실한 척, 과거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듯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림이 타당한 것입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은 모든 혜택을 다 소진해버리고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그제서야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 육신의 상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은 참담한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지은 그 죄악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따지고자 한다면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만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만달란트의 죄악이었고 도저히 그 스스로는 그 죄를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은 공공연한 죄악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알고 있는 죄악이었고,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옛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정죄시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죄악을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저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낭만적이지도 감미롭지도 않습니다. 이 은혜에는 죽음이 있고 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피 흘림이 있었고 다신의 그 피 흘림이 필요치 않은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은혜 안에 모두가 거하는 자들입니다. 내 속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흘린 그 피가 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를 다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씻겨졌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과거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너무나도 거룩한 듯이 주 앞에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불가능함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더욱 정결하여 주고자 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거룩한 모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룩하고자 하는 그 의로움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해왔다 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이를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 7장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의 죄악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없으며 돌이키고 싶지 않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다 입었지만 완전히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십니다. 죄가 어떤 줄 알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줄도 알고 심지어 구원받은 죄의 자녀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될 것까지도 아신 하나님께서 이상한 선택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을 모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 죄를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 죄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허우적대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다가 율법죄에 빠질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아셨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기쁘게 올려드렸고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한 주간도 그리 살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은 지극히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른 죄인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분도 재력도 명예도 다른 자들이 다 주 안에서 모입니다.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로 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름다운 입술로 찬양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그가 나와 똑같은 지저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보다 조금 더 의로운 자라면, 그런데 그가 나보다 조금 더 재력이 있다면, 나보다 조금 더 선한데, 나보다 좀 더 명예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를 한 형제로 동일하게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도 주 앞에서 도무지 씻겨질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 가운데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의 감목살이와 50년의 감목살이 그 지낸 두 사람이 주 앞에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 앉아있는 곳에서 서로를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측은한 마음이 드십니까? 당신도 나처럼 지독한 죄인이었군요. 당신이 찬양을 너무 잘해서, 기도를 너무 잘해서, 말씀을 나보다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복음을 아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나와 다른 줄 알았더니 저나 당신이나 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인이었군요. 서로의 옛사람의 그 끔찍한 죄인이었던 그 속사정이 진실이고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끔찍한 죄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 죄를 다 씻김을 받았기에, 과거에는 그렇게 끔찍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부터는
거듭난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더 이상 서로가 지저분해 보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서로가 경건한 척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서로가 서로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해야 되는데 더 이상 불편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그 죄악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하여졌기에 이제는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자주 만나 예배드리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들은 고린전서 8장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은 돌아가신 형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더한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쁨을 얻으면 주 안에서 더한 영광을 주께 돌린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고하시고 일러 바치시고 저들이 사실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끔찍한 죄로 아버지 하나님을 심하게 더럽힌 자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히려 변론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롭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죄가 주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는 다 낫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 다 나았고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이유는 죽어 마땅한데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려 하는 자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내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지적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너무나도 역사를 통해서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말했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속여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그러하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소아시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러하였고 지금도 수없이 복음 전파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거룩한 자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한 자들로 성도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죄를 깨닫게 하신 주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거룩한 의롭게 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죄의 고백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주 앞에 지금이라도 당장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들었고 그 은혜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주께 고백해야 한다고 하니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정직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더 이상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불결하지도 않고 감사하고 거룩한 기쁨이 서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죄인이란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나의 죄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구원의 은혜를 누기를 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내 죄가 다 탕감받았음을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탕자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가 신세 한탄도 아니고 배고파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진 그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수란 마음이었을 텐데 그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정말 알고 보니 너무 그 죄가 비참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오히려 낙담하고 좌절하고만 있었다면 이 얼마나 또한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죄스러움을 알지만 그러하였기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던 저희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며 죄사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은혜이며 온전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의 은혜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반기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의 구원의 그 은혜는 이 정도로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도 공감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다들의 고백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동생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죄인에 대한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그 큰아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옛사람의 죄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용서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 동생을 그 아버지는 따지지 않고 행동을 취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더벅더벅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뛰쳐나가서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온 아들이 조금 안 되었다 싶은 측은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불과합니까? 아들 향한 아버지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 아니면 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한 사랑을 아들에게 주었을 때 그렇다면 그 아들은 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지 못해서 고기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자신에게 터벅터벅 걸어왔을 때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 주소서.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런 마음을 말로 토하기 전에 먼저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탕자는 아마도 그 아버지의 이 감싸 안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러나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가 어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그가 품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의 다음 행동입니다.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명하기를 돌아온 이 아들 자신의 귀한 아들로 대접하라고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합니다. 심지어 살진 송아지를 잡고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명합니다. 너무나도 황송한 상황입니다. 몸둘 바를 몰라야 할 상황인데 지금 아버지가 단지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가장 귀하게 영접하도록 종들에게 명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매우 황송한 사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조금도 당연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께 돌아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다 입었는데도 스스로 뛰쳐나가서 죄의 길을 다 살고 그제서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이런 염치 없는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환송을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키며 살았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용서 받을 만한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죄를 주 앞에 저질러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지었기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용서를 받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함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조금의 잘못을 다시 저지르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벌어진 대속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또 내일 또 예배의 자리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립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되 나처럼 거룩한 자로 함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 받는 것만도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민망하고 황송한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이 승리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누릴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보다 더 우선한다면, 또 다른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또 염치 없는 모습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염치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가 용서받을 만 했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라는 당당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셨고, 그 기록대로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해서, 그 주신 사랑이 무엇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기도합니까? 다 주었는데, 다 주어서 몸 벌려 피 흘려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무엇을 또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그 귀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나지 않은 죄, 그 죄를 더 깨달았고 더 깨달아서 스스로 그 죄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단순히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무한한 위로와 평강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도록 하셨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고, 거듭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조금의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마치시고 이루실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 은혜를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죄인이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아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화의 은혜는 이것이 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가 씻겨줄 수 없어서 힘들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위로를 주시기에,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혼동하여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주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 찾으셨기에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해라라고 방종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저 여러분들 지금도 사랑하시고 경건케 하시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주께서는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시며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을 분명히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거룩한 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로 소망함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 주시는 쉼과 평안과 위로를 맛보시며 더욱더 죄와 싸우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우리가 더 이룰 필요가 없으니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내게 주신 구원을 이미 이루어졌으나 우리 그날에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을 소망하며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고 끝까지 주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저희들을 통해서 마귀가 피해서 도망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는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구원의 은혜만큼이나 값진 은혜입니다. 죄의 길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죄에게 떨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죄인에게 주어진 의로운 자문이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께서 두 팔을 우리를 안아주실 때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기쁘시는 삶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조금도 내게 받은 이 구원을 더 이룰 수도 더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여지는 이 거룩함은 주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명예와 재물과 그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이 은혜가 놀라우게 우리에게 임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놀라운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저와 주님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